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욱이 마지막 장례 일정, 오늘 발인 예배가 오전 9시 30분에 해운대 백병원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이고, 그리고 발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영락공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발인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하간 예배까지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보이며 타는 햇불이 조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두려움을 넘어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저와 함께 새벽마다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15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러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성경을 최초로 읽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세가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또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2세대들과 3세대들이 이 창세기를 읽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던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문,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조상들은 왜 애굽으로 내려왔는가? 우리는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왜 광야길을 걸어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가나안에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이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와는 정말 강하신 분인가? 여호와는 애굽의 신들보다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신 분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건도 단지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너머에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성읍을 축성하고 이미 나라를 이루은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과 또 동맹한 여러 민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미 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북방 연합국들을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사건은 1장과 2장에만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것이죠.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와 같은 재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창세기의 중요한 테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역사들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참전해서 승리했던 가나안 전쟁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아주 작전을 잘 펼쳐서 북방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북방의 4개 연합국이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를 하고 군사들을 다시 모아서 아브라함을 치러 오면 아브라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면전을 하면 아브라함과 이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은 싸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의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85세가 되어진 현재까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무자했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소식이 없는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젊은 부부들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시험관 시술도 해보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을 갖지 못할 때 그 상실감이 크잖아요. 상실감이 크고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들 하나라도 주셨다면 믿고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년 동안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현실적인 변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소유는 많아졌죠.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어지고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만 정작 후손을 남기기 위한 아들 하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잘 낳기만 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입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죠.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사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정말 날 잡은 것처럼 지금까지 담아두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따져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는데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생각한 대안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답답해하고 현실 한탄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눈앞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피력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현실 한탄만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매일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배려해 주신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죠. 확신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미 육신적으로는 늙어 있는 자신과 아내의 육체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기초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의 행위와 그의 드러난 그런 모습을 보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죠. 이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남들보다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오고 더 열심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인정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기에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너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낸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직 의심한다는 거죠. 아직 증거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듯 하나님께 반문하는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더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 달라고 따져 묻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상속자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심하고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시거나 언약을 파괴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불꽃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햇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번제물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반을 쪼갠 이 재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것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에 참여해라, 나도 또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헷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눈에 보이는 햇불이, 그 재물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도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이 되어 섬길 것이고, 그리고 400년 이후에 해방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 3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가나안에 있는지, 이 광야 길을 유리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들의 땅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생이 끝나면 아브라함도 가고 야곱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요셉도 다 그의 생명의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 곁으로 다 돌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막막한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얻게 되어질 땅의 지경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땅에 있게 되어질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 앞에, 이 땅에 이들은 서 있고 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꼭 환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66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가 2년 넘도록 현우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들, 이 속상한 상황들 속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그 두려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약속으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밀어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빛으로 찾아오셔서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이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로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 확신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을 쫓으십시오. 말씀을 찾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심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말씀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게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려 속상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오늘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현욱이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야만 했던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욱이와 함께 이 제단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서 현욱이와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현욱이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큰 슬픔과 이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우셔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현욱이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임사 목사님과 정산임 목사님, 성태영 장로님과 박승환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잡고 우리도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사역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오늘 남겨진 모든 장례 현우기의 장례 일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